십자가의 길 2번으로 마태복음 36절부터 75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6시 이전까지가 딱 하루죠.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요일날 밥을 성만찬을 하셨어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6월절을 먹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6월절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대개 금요일날 먹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셔야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에 돌아가셔야 딱 되기 때문에 그래 성경이 이루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목요일을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날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금요일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시간입니다. 딱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는 시간, 어린 양을 잡아 죽는 시간, 3시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기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를 버릴 것이다.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랴 13장 7절 말씀에서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고 하셨죠. 근데 쟤들은 십자가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영적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그랬지 예수님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결코 너에게, 즉 당신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을 말한다.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러니까 너란 말은 이제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당신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너에게 결코, 그러니까 당신에게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법은 좀 틀려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법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당신에게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부인하고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말을 세우는 거예요. 실패하겠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36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36절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30절에는 성만찬을 마시고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겟세마네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통일시켜 얘기했으면 혼동이 안 되는데 어떤 곳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같은 곳이지만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감람산은 이제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라고 해서 올리브 기름이 많은 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는 거죠.
거기는 동쪽에 있는 구릉,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높은 구릉지대입니다. 그거는 감람산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읍 동편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느헤미야 발장에 들어가면은 단순히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아랍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벨 에둘이라는 거예요. 성산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산이라. 구약 성경에는 감람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스가랴 14장 4절도 거기에 나올 정도로 감람산이 나올 정도로 희박한 감람산은 중남부 팔레스타인 남북으로 달리는 그 산맥에서 이게 한 4km 정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람나무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거기만 감람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 지역만 원래 있었던 거. 지금은 없다 그러는데 그곳은 여리고와 동편으로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곳인데 그 산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상이 봉우리 산 꼭대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고가 814m 되는 스코파스라는 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라메슈 세리프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랍어로 제벨 바든 엘 하와라고 불리는 곳인데 현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행으로 가는 큰 길거리에서 이거 제벨 엣둘 간의 산등성이 가려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이 기슭을 게드론 골짜기에서 동남쪽으로 사해 방면으로 이렇게 우회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조그만 산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 산이. 그래서 셀완이란 동네 바로 위에 있는데 가나안의 옛날 유적이나 산당 북쪽에 있는 다윗 시대에서 보면은 거기는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산 전체에 퍼져 있는 감람나무 숲의 연유에서 이 산을 감람산이라 불렀습니다. 옛날 탈무드에서는 향유의 산이라 부른 거예요. 기름이 많이 나니까 냄새, 향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현대 아랍어로는 둘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오늘날은 감람나무는 거의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산 측면은 황량한 느낌을 주고 군데군데 유대인의 무덤만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는 왜 나오냐 그러면 겟세마네는 원래 차교란 뜻입니다. 여기 단어 자체가 기름을 짠다는 의미예요. 기름을 짬이라는 단어예요. 예루살렘 부근에서 올리브에 관련된 지명이 아주 많은데 올리브 재배에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자진해서 사로잡힌 곳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의미에서 겟세마네의 이름은 영원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겟세마네라고 명기되어져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뿐이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그것은 기드론 시냇가 건너 저편에 있는 동산 감람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 있는 동산이 어디다? 겟세마네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기도할 동안에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떨어진 곳은 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면 그게 나와요. 22장 39절로 41절에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주 간 곳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알 정도로. 그곳에 이제 갔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돌을 던져서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멀어봤자 한 30m, 그죠? 그러니까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10m는 좀 넘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뚝 던지면 얼마 안 떨어지는데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앞에 와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갈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37절부터 46절의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소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 있는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형인데 꼭 이름이 뒤로 바뀌었어요. 요한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정도로. 그 야고보를 데리고 자기에게로 데리고 왔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거기서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란 말은 아니셨어요. 깨어 있으라고는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감정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말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말을. 이런 뜻입니다. 지금 감정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만 이상하게 나왔어요. 너희는 여기로 머물러 나와 함께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는데 말씀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말은 좀 이상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죄를 나에게서부터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러나 나의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 같이 아니고 네가 바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너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그렇게 하잖아요. 헬라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란 말로 바꿔야 돼요. 그래도 안 맞으니까 높인 말이 아니니까 아버지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야 의미가 좀 전달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정이 괴로우셔서 극도로 괴로우셔서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께 나와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을 잔을 나에게서부터 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러나 나의 원하는 것 같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것 같이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받아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지경이 된 괴로운 감정, 극도의 감정은 이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감정 때문에 죽고 그러잖아요. 괴로워서. 근데 그것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그 감정만 치우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도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서는 거죠. 극단적인 선택하자는 사람들이에요. 극대의 괴로움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그때 감정이 괴로움이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감정을 갖는 일이 생겼던가요? 만약 그런 감정이라면 여러분도 친히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무도 기를 데가 없는데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당하시는 죽음의 고난에 죽음을 당하신 그 고난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행하시라고 자신을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깰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운 감정을 주스러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자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깨 있었으면 조금 위로가 됐겠죠? 근데 잠을 자는 거예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하지. 근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더냐라는 말이 아니고 없다라는 말이에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의문문이 아니고 평소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평소문이에요. 일반 문장이에요. 의문의 문장이 아니에요. 자, 정말 감정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제자들은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괴롭다는데 죽을 지경이라는데 그 마음이 느껴져야 그것을 알아야 가게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참여하겠어요? 내 일이 아닌 거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개인의 할 일이 따로 있죠. 똑같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 원어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건데 이렇게 놔두면 시험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영은 진실로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여기 단어는 절대로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단어를 써가지고 바꿔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네 안에서 너무 원하는데 너는 마음이 약해, 아니 육신이 약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딱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딱 세워지죠. 의지가 딱 세워지죠. 그리고 도전하죠.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일이 딱 세워져서 나 이거 해야 되겠어.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린 상태예요. 응? 정신 차린 상태는 그냥 그 말이 들리는데 흐릿하게 듣는 거야. 희미하게.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자기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하죠. 말씀대로 순종 안 하죠. 해야 돼. 이건 알고 있죠. 미지근하죠. 인간의 말 섞어져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맺은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은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지 산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려하는 것들은 하나님 세상의 영과 관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과 관계없는 마음속에는 세상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 5절의 말씀 찾아보시면 거기에 다 나왔습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육신의 약함을 이길 영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괴로움도 감정도 모르지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2절 이하에 두 번째 나가 기도하시죠.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하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보시니까 자기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눈이 내리누림을 당하고 있었다. 눈꺼풀이죠? 이 눈꺼풀이 내리누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물은 눈이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피곤하면 눈을 감아야죠. 눈을 감으면 당신이 졸리죠? 그럼 잠을 자는 거예요. 잔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고 나에게서부터 이 잔이 지나게 할 수 없으시다면 당신의 뜻이 행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언어예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좀 의역이 좀 필요한 것처럼 원래 단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다 잘라가지고 중요한 말만 탁탁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자기가 감당해야 되잖아. 나에게서부터 지나가라고 하잖아. 지나가지 할 수가 없으시다면 당신이 뜻이 행해지기를. 그대로.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 딱 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괴로움으로 죽을 지경이지만 그걸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게 하시다면 당신이 뜻이 행해지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바울이 알았어요. 그 빌립보 2장
12장 5절부터 8절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에 서서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울이 알아차렸죠. 바울 안에 복음이 온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켜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상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44절 16절에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럼 이 두 번째 기도를 또 같이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구분됐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 쉬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해 주면 여러분 쉴 수 있습니다. 감당해 주기 전까지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주님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확실하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고 쉬라. 즉 이제부터는 잠을 자고 육신의 안식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느니라. 팔리느니라가 아니고요. 넘겨지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안 넘겼죠? 예수님이 유다의 손에 의해서 아직 안 넘어갔죠? 근데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은 지금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때가 찼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시간에 이렇게 갈 것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자고 쉴 때가 아닌데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고 사람의 아들로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계셨던 그 시점에 자신의 감정에 격한 괴로움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간단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시점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자, 47절, 56절의 말씀 보십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이르되 네가 입맞추는 그가 그이니 이를 잡으라 하신대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떼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들으신 후에 잠잠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냥 가룟 유다가 왔다, 아니면 팔자가 왔다 이렇게 쓰지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큰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12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단순한 유자 한 사람이 한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배반이었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군호를 짰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48절에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여기는 이제 가룟 유다란 말을 안 쓰고요. 예수를 파는 자라고 또 바꿔놨습니다. 예수를 넘기려 하는 자, 예수를 넘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다른 칭호는 예수님을 넘기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판다고 써있죠. 판다고 써있죠. 그러나 넘긴다는 말이에요. 넘긴다, 사람을 넘겼단 말은 뭐예요? 인신매매죠. 그것입니다. 나를 너에게 넘기는 자의 죄는 더 크다.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최상급을 사용해서 유다의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짠 군호는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친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배반자가 친밀성을 가진 자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 맞추는 것은 마침 랍비를 기뻐하는 장면처럼 연출하고 있지만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게 너희가 이 사람을 잡으라 군호를 짠 것에 불과한 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기는 자였습니다. 그 넘기는 자의 주동된 자가 유다였다는 거죠.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넘기는 자.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파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친구란 말이 나와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친구란 단어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모르는 자에게는 친구란 말 쓰면 안 돼요. 헬라에서 친구란 긍정적인 용어만 사용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팔러 온 자에게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행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손에 대어 붙잡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누군지 밝히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빼어서 손을 내뻗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 귀를 떨어뜨렸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떨어뜨린 자는 베드로였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셨으니 칼을 칼집에 도로 꽂게 되면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를 사랑의 권세로 돌이켜 세워놨습니다. 칼로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는 다 봐야 차례죠. 우리도 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악한 말을 막 던지려고 준비된 사람 있으면 안 되죠. 말의 칼.
자, 예수님은 이어서 54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구하시는 천사 12군단은 6,000명으로 된 군인이 이루어진 군단이 12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하나만 와서 우리 성경에서 문을 열 때, 무덤의 문을 열 때 천사 하나가 돌리잖아요. 아니면 둘 정도 움직이잖아요. 천사 하나의 능력이 그래 큰데 6천 천사가 6천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조박살 나겠죠? 근데 12군단이라고 하니까 몇 명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어떤 자들은 다 그냥 완전히 멸절되겠죠. 근데 플러스 알파예요. 더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12군단 더 되는.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와서 이거 치면은 못 이길 것 같으냐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과 대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대결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는 것 같지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72,000 플러스 알파의 천사들 숫자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은 다 멸절을 당할 것이고 속죄와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뜻으로 행하라고 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 어떻게 이러냐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5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제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목자를 치린 양이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안 도망간다고 죽은 데까지 따라간다고 내가 결코 베드로는 죽기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난 결코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왜?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결심해도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걸 알았어요. 저도 감당한 게 있어요, 하나가. 부끄러운 감당이죠. 그것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내가 실수를 해. 근데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아시죠? 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자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체포하러 온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져왔어요. 이건 몽둥이나 막대기를 말합니다, 몽치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잡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제는 잡으시라 잣대가 되었다 하면서 가까이 왔으니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죠, 지금? 넘겨지고 있느니라 그랬더니 지금 넘겨지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 계실 때는 잡지 아니한 것은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말씀과 같이 내가 즉 여호와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버티볼래야 버틸 수가 없어요. 흩어져야만 돼요. 이것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들 가야바로 나아갔습니다. 57절로 68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들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살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외의 인자가 하나님 권능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지켜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제사장은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혀 있는 데서 풀려나시든지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아니면 붙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든지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는데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처럼 숨어져 있는 거죠. 스스로 숨긴 거죠. 하인 척 섞여 있는 것이 예수님은 다른 자가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대법원과 같습니다. 대법원. 사내들인이라고 그러죠. 공회는 대법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헤롯 시대에는요, 거기에 대법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70명인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래요. 헤롯 때는. 이 공회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의 다듬은 돌의 넓은 방을 공회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사장의 뜰에도 이스라엘 사람 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헤롯 시대가 아닌 공회는 원래 율법에 준해서 70명을 공회를 합니다. 제사장이 24명, 그 다음에 장로가 24명, 그 다음에 학자인 서기관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으로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 쓰는 사람 있죠. 절기 딱 따라서 만들어놨죠.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공회원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원석은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러가지고 안식일과 축절 제외는 매일 거기에서 그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국민들의 종교 생활을 문제에 아니면 민사나 형사를 처리하고 벌금이나 태형 이런 걸 처하는 권능도 있었어요. 그들이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70명이 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공회에는 관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송된 자들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 공의원들인데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대장들 가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정확한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달라고 어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거짓 증인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후에 그 둘 칠 증거적을 이걸 갖지 못하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거 거짓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자, 세상이 이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다윗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당신은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 믿음을 갖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그리고 하늘 구름을 위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얘기했죠? 여기 전제되는 게 뭐예요? 죽어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부활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권능 우편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하늘 구름을 우리말은 타고 오라는 말 썼지만 위에 하늘 구름 위에 오는 걸 볼 것이다. 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구름이 위에 계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13, 14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계신 분. 근데 그런 이제 역사를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부활되셔서 승천하시고 승기되실 것이다. 하늘의 원래의 그 존귀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게 승기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승기되실 거고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 구름을 위에 오실 것이다.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승천과 승기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언인 동시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을 당하거나 의로운 분노를 표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랍비들은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법관은 일어나 옷을 찢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 대법정의 의장입니다. 그가 한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공회의 의장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지금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했다고는 하고 정죄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외치고 있는데 이루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신성모독일까요? 이렇게 진리는요 외면을 받습니다. 왜곡된 유대인의 공회에 눈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외치게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를 외치신 말씀은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회개 없는 종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성경을 안다고 백성들의 대표라고 그러면서 대법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인 공회 의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을 뱉는 건 고역스러운 거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 죄인 취급을 당하는지 알겠죠? 사람에게 침을 뱉어요. 예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손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맡아요. 침을 뱉는데 가만히 있어요. 눈을 부릅뜨면서 왜 침을 뱉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가리지 않고 그냥 놔두죠.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시간이죠. 주님 당하신 거. 그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또 누구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여기에 손바닥으로 때리라는 문장은 에르라 피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몽둥이로 때리라는 뜻을 가진 라피스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손바닥을 치다 주먹으로 때리다 뭐 이런 말인데 손바닥으로 때린 게 아니고 공회 앞에서 공회 관속들이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몽둥이로 예수님을 가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란 그 영화 보셨죠? 페이슨 보셨죠? 거기 보면 예수님 온 몸이 막 다 피투성이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게 얼마나 보면 다치겠어요? 물론 여기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가시관 쓰고 나중에 막 채찍으로 찍고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도 몽둥이질 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 그래서 뭐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매를 심하게 때리는 타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몸이 심하게 멍들고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타라 너를 침자가 누구냐? 공회 관속들은 신체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9절로 75절의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공회에 열리는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으로 가야베 군내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성전 수비대의 경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는 궁전 실내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궁궐이 둘러싸여져 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궁전 앞마당에 앉아서 사내들인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기웃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말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놀랄만한 질문을 받은 한 그 베드로의 여정, 놀랄만한 질문을 한 그 여정 입에서 베드로에게 그 말이 들린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7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한 말을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 말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종의 한 말을 부인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여종은 사실을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베드로가 말했지만 여종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안문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예수에게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에게 함께 있었다. 더 가까이 가고 있죠. 예수님의 실체에. 예수님이 출신지 갈릴리 그리고 사신 곳이 나사렛이죠. 그러니까 출신지에 가까이도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맹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죠.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쓴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신은 진실로 그들에서부터이다. 도당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어떤 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도 당신도 진실로 그들에게부터야. 당신의 언어 양식이 너를 분명하게 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무슨 말을 써요? 전라도 방언을 쓰죠. 그러면 서울 사람들 당장 알아보잖아요. 전라도 왔네.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을 듣고 네 말은 갈릴리에서만 사투리야. 너는 틀림없이 거기 사람이야. 너도 그들에게서 왔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언어 양식이에요. 언어 양식. 이게 뭐예요? 사투리라는 의미죠. 언어 양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말을 쓰고 있다는 갈릴리 지방의 언어를 분명히 사용한다. 이것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진실로 그들로부터인 것이라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여 난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할 때 수탉이 울었다. 자정에서 3시까지 우는 닭. 그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렬히 통곡했다.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용한 단어를 보시면 너무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저주 아래 두고 맹세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말했다고 하는 말은 어디겠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는 한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저주 아래 두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맹세하는 말도 계속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 입에서 중얼중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 이렇게. 응? 너도 그 사람들도 왔잖아. 네 언어 양식이 너를 표현하고 있어. 너를 분명히 말했어. 이 말을 듣고 막 화가 확 올라온 거야. 응? 그러니까 거의 분노가 나타나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문법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명을 해주지,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데 그냥 갑자기 닭이 울으니까 뭐 통렬히, 그게 아니고 이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데 니들이 왜 자꾸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화가 막 난 거죠.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아니야! 라고 막 강력하게, 예전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라 말씀하실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그 항변은요, 목을 잡고 막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똑같은 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그런 지금 자리예요. 그래 흥분해가지고 계속 막 조물조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닭이 딱 오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고,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그런 상황에서 수탉의 소리가 딱 들려온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왜? 닭이 분명히 운다 그랬거든요. 3번 부인하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그랬으니까 수탉이 우는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이. 자기는 죽는 데까지 같이 나는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 자존심 있잖아요. 엄청 상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심히 통곡했다 했지만 여기 원어로 보면 통렬하게 통곡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냥 엉엉 울어버린 거죠. 나가서. 내가 말씀 못 지켰다. 주님께 한 말 못 지켰다고. 자기가 못 지킬 것 주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분노, 자기 대신에 대한 아픔, 내가 배반했다는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령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물당하고 있는 그 상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상태,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신물당하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있고 동시에 갔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제 부인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리가 어딘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누가 베드로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죠?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열정이 보다 훨씬 뜨거운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가 결정한 대로 주님을 인도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너는 준비한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젊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 늙어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호텔에 갈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 삶을 살는 준비가 여기서 된 거예요.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